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비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건설적인 비판도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주신 이 교훈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유용하고 대인관계에 큰 도움을 주며 십자가 사랑이 기본 토대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책 인간관계론에는 관계 형성에 필요한 원칙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원칙이 바로 비평하지 말라입니다. 이 책이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아직 못 보셨다면 바쁘시더라도 첫 번째 원칙은 꼭 보시길 권합니다. 1절, 2절은 비판하면 보복을 당한다는 개념보다는 너희도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의도입니다. 3절, 4절은 자기의 허물인 자기 허물은 들보, 나무처럼 큰데 남의 작은 티끌 같은 잘못에 열을 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들보는 과거의 들보를 말하기도 합니다.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도 과거에 부족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 알기 전의 모습, 초신자 때의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4절 하반절은 접근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티를 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빼도록 유도해야, 이끌어야 합니다. 5절, 우리 눈의 들보를 먼저 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목, 숨어 있는 좋은 의도가 보이게 됩니다. 들보를 뺀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결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부족함, 자기 시각의 문제점은 생각하지 않고 남을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적반하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 대한 기준이 더 엄격해야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책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지만 나에 대해서 더 철저해야 합니다. 4절 하반절은 형제 눈의 티를 직접 빼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6절은 비판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듯한 구절입니다. 거룩한 비판을 하더라도 개, 돼지로 상징되는 그들은 그 진주와도 같은 비판을 소중하게 느끼지 못하고 선의의 비판을 하는 나를 공격한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6절은 비판을 듣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비판을 받았을 때 그 비판이 내 관점에서는 틀렸다고 생각되더라도 상대방이 지나치지 않을 경우 너무 상대방을 핥히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해낸다고 생각하고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사사건건 비판하는 태도가 그리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에 비판점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의 경우 일일이 다 지적하면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물론 그 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비판이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리하고 날카롭게 수정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은 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도 상대방의 정서를 잘 살피고 특히 MBTI 그 F는 일에 대한 지적을 자기를 향한 공격으로 오해할 수 있기에 그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따뜻하게 잘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비판을 부탁으로 바꿔도 좋습니다. 비판의 언어 대신에
부탁의 언어, 부드럽게 부탁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면 듣는 사람도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추가로 그 사람을 비판해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기에 철저한 비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강한 어조가 필요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에 관한 오늘 본문의 기본은 자기 거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로 다른 사람들을 보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